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4편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성경 전체에 비춰오는 강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오늘 한 절 말씀이 매치해서 한데 묶어버리면 제목이 가, 비, 주를 갖추자 이렇게 말씀을 언어와 함께 보면서 전체적인 맥락 다독을 함께 생각하면서 보면 한순간에 떠오르는 제목이 가, 비, 주를 갖추자.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은총 이러한 세 가지만 갖출 때에 태평성대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은 것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갑자기 재난을 당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방 강국이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위협하는 상태가 된다. 제목만 알아도 이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는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이 심령이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물질로 거부지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했습니까? 욥이 물질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이고 욥과 아브라함의 심령은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온갖 방패와 무기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기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낭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는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영광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주님이시고 나는 흙을 빚어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꿈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낮은 자의 취한 다윗의 영성 하나님이 얼마나 그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듯이 내 앞에 모신 듯이 섬긴 자를 다윗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난되어 신학을 하죠. 나는 살아있는 벼룩이가 아니에요. 죽은 벼룩이와 같습니다. 죽은 개와 같습니다.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보고 또 계시록을 볼 때 영화오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는 천사라도 날개로서 자기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 내 위치를 아는 나출비, 천할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위치를 아는 그 삶. 그 다음 주 뭡니까?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배불리게 하신다. 아무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줘도 그것으로 흡족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줄이는 자. 그 상태만 되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8절까지는 찬양하고 놀라운 경험들이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낭패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버려가지고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하지 않는 거.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자나후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혐오스러워서 던져버린 거잖아. 보기 싫다면 아우 보기 싫어 던져버린 거야. 자나후 히클림이라는 단어를 써서 수치스러워. 너무 수치스럽다. 너무 부끄럽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군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왕의 군대가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왕의 군대를 볼 때에 왕의 군대가 온전히 그 영혼의 상태가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죽인 자의 상태가 되면 무기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싹 쓸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세 가지를 갖추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부어주십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태평성대를 부어주니까 이 가비줄을 잃어버리고 태평성대에 훅 빠지게 되면 갑자기 가비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이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셨는데 지금 어떻게 계시냐고요? 어디 계십니까? 주님 우리를 왜 버렸습니까? 가비줄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릴 때부터 많이 보고 청취 편지를 한번 읽을 때에 한문도 섞였습니다. 영어도 섞였습니다. 고상하게 적었습니다. 한번 쫙 빠르게 읽는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다르게 위력이라는 것은 한 절을 봐도 전체가 보이는 할렐루야! 수백 번을 읽고 또 원문과 함께 읽고 하다는 구절을 볼 때 의식 비춰온 게 있어요. 그래도 이걸 분별해서 아니다 싶어서 또 오늘을 찾아보면 이것이 맞구나. 말씀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전부 주신데 마태복음 5장 3절, 누가복음 1장 52절, 누가복음 1장 53절 탁탁탁탁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3절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산상수훈의 첫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원하더라면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할렐루야. 복이 있도다. 이것이 또 위력적이잖아요. 원하더라면 될 수 있으면 우리 번역도 원어대로 가까이 하면 좋은데 우리 형평상의 그 문화와 여건을 생각해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위주로 번역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가난한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말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했더니 그 가난한 자가 뭐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겠단 말이겠습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진리 하나만 우리가 붙들면 우리 삶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놀라운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람되고 계시나 나는 그냥 살아있는 벼룩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볼 때에 죽음의 벼룩과 같습니다. 죽음의 겨와 같습니다. 낮추는 마음.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얼마나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의 장성한 부야까지 자라기를 내가 원하노라. 주님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낮아집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는 몸을 주잖아요. 생명의 벌 아낌없이 주잖아요. 낮아지는 걸 말하는 것이. 그런 상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해도 나는 비천한 사람.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75세가 됐으면 이제 사회적인 기반과 모든 틀이 다 갖춰져서
다른 데로 옮기려면 생각을 깊이 해서 옮겨야 돼? 대구에서 충주로 가야 돼? 그 멀리 가야 돼? 아직도 길도 잘 몰라. 꼭 가야 될 때만 가기 때문에 가본 자리를 알고. 그래서 어떤 누가 아이고 저보고 길치라고 이것도 모르나. 저는 거의 처음 찾아가는데 또 큰 길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아브라함 보고 가라 했더니 대나루 붙이고 딱 지고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수도 할 때까지 수도 한 자리가 바로 영적인가 천국을 상징하는 곳에 텐트를 쳐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텐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늘 계산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 잘하는 분들 보면요 머리가 뻥하더라고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나도 안 하고 사도 바울처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을 탁 붙은 겁니까? 수십만 서울대 나와도 머리 팽팽 돌리니까 30명, 20명, 50명, 30명, 20명, 50명 지금은 몇 명 목회하는지 몰라도 아무래도 안 되는 거 보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승리해 오는 거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데 천국을 그렇게 얻기를 원하면서 마음은 세상적으로 하고 내 욕심으로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만스럽다, 혐오스럽다, 히클림 너무 부끄럽다. 아우 내 백성이 너무 부끄러워. 자랑 던져버리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낮아짐에 취하는 자세 비. 그래서 줄인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분별이 가잖아요.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도 천군 천사 하늘에 엄청난 영계가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하나님 만족할 수 없습니까? 만족합니까? 원하지. 우리 오늘 성도들 영혼이 있어야 만족하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은 누구요? 기가 막힌 능력 천사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 타락하지 않은 영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 이 섭리로 이스라엘 지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위주를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일 성경을 보세요. 아, 그 섭리였구나. 그것이 안 되니 전쟁이 일어났구나. 그것이 안 되니 지진이 왔구나. 전염병이 왔구나. 고통이 왔구나. 사기당했구나. 부도가 났구나. 이것만 세 가지만 다 갖추고 있으면요. 건드리면 죽어나?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위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이더라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어느 정도 예배들 말니까 하나님이 양떼 소떼 붙여주시고 군대도 풍성케 하시니까 이제 막 내 군사,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이 이 정도 되네. 우리의 힘으로 나가서 적군을 싸울 수 있네. 이 상태가 되는 것이. 가비주를 갖춘 상태에서 있으면 하나님이 전쟁에 앞서서 싸워주시고 참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전쟁에 있어서 주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 싸워주신다니까요. 자, 하늘에서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보십시오. 이 땅에서 마지막 전쟁이 있을 때 아마겟돈 전쟁 그때 주님이 하늘에 천군 천사와 앞서간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고 있는 성도들 엄청난 군대들이 내려올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누구와 싸우죠? 아마겟돈에 있는 무수한 군대와 누구와 싸우냐고요? 주님과 싸우잖아요. 주님과 함께 싸우러 모두가 뒤따라오잖아요. 주님은 앞서서
한마디 했으니까 전쟁의 승리를 얻었잖아요. 아마겟돈의 승리, 주님 입술에 건수로 이기잖아요. 무기가 필요 있습니까? 모두가 주님 이길 줄 알고 내려올 때 그들은 뭐가 갇혀 있습니까? 가비주가 완성되기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가비주를 잃어버리면 주님이 출전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난 날에는 우리가 무기와 상관없이 저들의 숫자 상관없이 노력만 하고 앞서 나가면 주님이 이기게 계시는데 지금은 뭐냐?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출전의 용사가 없다는 거예요. 발뺌을 하시는 거예요. 혐오스럽게 느낀 거예요. 이 창조주의 승리를 우리가 꿰뚫어 알면 인생이 그때부터 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걸 알 때 내가 백정 용사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비주의 역사로 참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고 오신다. 저들이 배부른 척 아무리 막 부어줘도 배가 고파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직으로서 많이 줬을 뿐이지. 아멘. 이 상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농협의 통장 가운데 카드 여기만 좋아가지고 말이야. 진실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비주의 상태를 잘 유지하면 영계가 달라집니다. 악한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소망하는데 다 빛으로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는데 어딜 뚫고 들어옵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 상태가 될 때는 항상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축복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축복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능력은 내 것일세, 능력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능력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능력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시작. 물질은 내 것일세, 짠짠짠. 물질은 내 것일세, 짠짠짠. 구세주의 보혈로서 물질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물질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는. 물질 아무리 갖다 줘도 가비주의 삶을 유지해. 다윗이요 몇 번째 말씀드립니다. 동서남북에 창고지기를 두고 금은 동철 가득 채워놓고 궁궐도 가득 채워놓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그것으로 만족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한 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거, 가비주의 생활을 항상 갖추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만 잘 갖추면 물질도 우리의 것입니다. 입을 마음껏 불려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그것이 물질 아무리 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려고 정직으로 나에게 맡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돈이 물질이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영혼이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은 갑자기 낭패를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렇게 섭리하시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는 하나님이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건드리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잃으면 하나님의 흉물스럽고 보기가 싫지든지
바벨론으로 던졌다. 거기서 돌아오니까 진실로 신명이 가난한 자로 예배드리는 자, 천국을 소유하지 않습니까? 낮아진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굶주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않습니까? 낭패를 당한 이유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이스라엘 전 모든 삶에서 이 세 가지만 갖출 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시고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러나 엄청난 힘을 갖추기 시작할 때도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하고 미비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듯이 갑자기 막 이집트가 오르고는 아수르인데 바벨론을 오릅니다. 큰일 납니다. 저 멀리 400km에서 넘는 곳에서 경계선 바벨로니아에서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전쟁을 일으키겠냐고요? 아니, 가장 먼 날에 군대들이 와서 뺑뺑 둘러서지 않습니까? 18개월 내지 19개월간 예루살렘을 뺑뺑 둘러서서 깨닫지 못할 때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아이벤자까지 참 백성이라고 다 죽여버리지. 이스라엘 역사에 봤잖아요. 가난하고 비천하고 줄인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만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거. 아멘. 쉽게 풀이하면 그거예요. 갑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싹 다 죽이죠. 아이벤자까지. 긍휼을 잃어버린 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잃어버린 게 뭐요? 공이잖아요. 죄대로 다 쓸어버리잖아요. 갑이주만 갖추면 대문을 활짝 열어놔도 못 들어와. 하나님이 지키시려다. 내 죄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내가 요시가 되어주리라. 내가 방패가 되어주리라. 신바람 납니다. 왜 공격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 이 가비주 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하고 던져버립니다. 그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갖춘 거 없어도 오늘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를 의시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차고 가비주를 씻어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길 활짝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멘. 가비주를 늘 삶 속에서 잘 갖추는 자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도 들어올릴 대상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우리로 말미암아 만족해 하시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만 만족해 하는 영혼들로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달려가서 태평 성대 가운데 누리면서 성교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